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고 또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이제 중고등부가 마쳤고요. 오늘부터 영유아 유치부가 또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또 주중에는 청년부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배학교회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아이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다. 또 좋은 형, 또 좋은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다 하는 그런 피드백도 듣게 됩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들이 주님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중앙교회가 2013년도에 교회 요람을 만들었어요. 이제 2023년도니까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지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중앙교회 가족 앨범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주소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과 이름과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개인 신상을 다 기록을 했지만 요새는 개인 신상을요 본인의 동의 없이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은 가족 앨범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앨범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 손들 또 그동안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 있으면 같이 다 불러가지고요 신청하시고 가족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자 서세요 자 웃으세요 이러고 찍는 게 아닙니다. 스튜디오 같이 제대로 장비를 가져다 놓고 저희 교회에 또 이 포토그래퍼 있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한 우리 권사님께서 또 사진을 직접 찍어주시고 보정도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 얼굴을 좀 작게 해달라 그러면 작게도 해주고 내 몸을 조금 슬림하게 해달라 그러면 슬림하게도 해드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발걸음하지 못했던 가족들 자 우리 나가서 가족 앨범 같이 찍자 이렇게 권면하셔서 또 교회에도 또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그 복도에 보시면 신청하는
시간과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기입을 해주시면 기입한 대로 이제 가족 앨범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필리핀에 130주년 기념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봉헌을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실시했습니다. 3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헌금을 실시했는데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하신 헌금이 얼마냐면 4,089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3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4천만 원을 넘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었는데 보기 좋게 그런 걱정과 염려를 기후로 바꿔주시고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주셔서 훨씬 더 풍성하게 이 건축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3천만 원을 보냈고요. 또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거기에 아모르라고 하는 중증 아동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도 보내고 또 나무 체어도 만들어서 주고 또 에어컨도 놔주고 뭐 신디사이저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를 갈 때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의 길에 좀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길을 놔주고 위에 또 비 맞지 않게끔 이렇게 덮개를 좀 덮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을 계속 받았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근데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기회나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셔가지고요, 나머지 금액은 우리 지난 기획위원회에서 그 아모르 중증 아동센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과 덮개를 씌워주는 데에 사용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 또 비를 피해서 또 채플도 가고 양호실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놔주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교회가 원래 유인희 장로님께서 씨를 뿌린 교회잖아요. 또 이번 건축 헌금을 하는데 김국 장로님, 최원원 장로님 가정에서 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체육관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 예배드릴 처소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예배 처소를 구하다가 우리 체육관을 좀 빌려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체육관은 어차피 주일날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름은요, 더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2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장소를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와서 또 축사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이 더원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지금 배학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장소를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원교회라는 교회가 또 자리 잡고 새롭게 창립하는 일을 우리가 또 도왔습니다. 해외로는요, 필리핀에 130주년 기념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가지에 새들이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는요 큰 가지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서울의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성전, 내 집을 채우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갑갑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에 아니면 말지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로 참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고 또 상처를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참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뜻을 어기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과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감정이었어요. 요셉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자신이 해놓고 거짓말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보디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의 말만 듣고 자초지종을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요셉을요 감옥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는 보디발을 보면서도 요셉은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런 갑갑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듣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이렇게 탄식 정도 나오고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책 제목이에요. 그냥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치근덕거리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한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한두 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뻔뻔스럽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책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왜 거짓말을 일삼는가? 왜 이렇게 뻔뻔하고 악의적이게 거짓말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부풀리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할까요?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드러날까 봐 늘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한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자기를 속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계속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에 관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플리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욕구, 불만과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진실인 것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금전적, 정신적인 그런 손해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에서는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이 그 사람의 거짓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합니다. 절대로 허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의 수치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의 수치인이 되지 말아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왜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한 성실한 청년을 자신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금요 강간범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의적인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앞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셉이 말문이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요셉에게는요 아무 말 하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요셉을 보면 지금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 현실보다 요셉은요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셉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 그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어쩌면 나에게 올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익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있겠죠. 정직하게 살려다가 모함당할 때도 있고 억울함 당할 때도 있고 정말로 갑갑함 가운데 처할 때도 있겠죠. 주변을 보면 거짓말하여서 편하게 사는 사람, 또 남을 모함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쉽게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무엇보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위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짓으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죄짓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요, 아무것도 없이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바라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을 당해 살아도요, 불이익 당할 때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아닌데 내가 원치 않는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과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은 삶을수록 굳어진다. 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유대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때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식탁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말이 즐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 만찬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맛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 먹냐면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쓴나물과 같이, 이 쓴빵 맛자와 같이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먹는데 그게 뭐냐면 삶은 달걀이에요. 왜 삶은 달걀을 그들이 쓴나물과 함께 먹는가? 랍비들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기나 채소는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데 계란은요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더욱더 단단해져 왔고 더욱더 강하여져 왔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오히려 다시 한번 믿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뭘 먹는다고요? 삶은 계란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삶은 계란은 아니죠. 계란은 삶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하는 그런 속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요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억울함을 당할 때 있어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요 자기의 억울함을 이해시키고 자기의 답답함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 내 억울함, 내 갑갑함 100% 이해해 주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100%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의 억울함 아시지요. 저의 갑갑함 아시지요.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요 감옥에서조차도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옥중에서도 사무장 역할을 합니다. 그는요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쓰임받는 그런 종의 역할을 했지만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처한 상황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쓰임 받아봤자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감옥인데 형통이 아니라 먹통이에요. 어떻게 이게 형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범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고 배우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또한 보십시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결심과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으로 거짓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당장은요 원치 않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거짓의 영을 제하여 버리고 걷어버리고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완전히 밀어내 버리고 정직의 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그런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